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직분 위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절 보시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도 들은 것처럼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가리킵니다. 이 무교병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누룩이 상징하는 죄와 부패와 단절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죄악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4절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앞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입기 전에 몸을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물로 씻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막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막 뜰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과 뜰 사이에 있는 이 문은 성별되어야 할 사람들, 즉 제사장을 성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문에서 제사장들이 성별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손과 발만을 씻으면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목욕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거듭나는 것도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죄의 고백은 수시로 필요합니다.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고백을 통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유는 위임식 때 쓰이는 이 붓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기름은 종종 신약에서 성령으로 상징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직분을 위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 위임하다는 것이 손을 의미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위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손에 가득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희생 짐승을 손으로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손에 가득 채우라는 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림자라면 참 형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수송아지와 순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성별되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되었던 그 불완전한 제사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임식이 영원한 규례가 된 것입니다. 앞서 대제사장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함을 고백하면서 그 희생 제물을 위해 손을 얹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이 곧 자신들의 죄를 없애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고 말씀합니다. 위임식의 속죄제에서 번제단에 드린 수소의 내장 각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고기와 가죽 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바깥에서 불에 태워 소멸시켜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게 안수할 때 제사장들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부분이어서 사람이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는 부정한 죄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밖으로 버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문 밖은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진영 바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죄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을 성 밖에서 죽인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규례에서 그 죄인의 더러운 피로 이 성 안, 거룩한 성 안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예수님 자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의 산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는 참 속죄 제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시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 위임식 규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